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20절까지입니다. 네, 9월의 첫날이 되었습니다. 9월 1일입니다, 오늘이. 네, 1일이라는 숫자는 참 설레는 날짜인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한 달도 어, 시원해진 날씨와 함께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렇게 영혼의 양식을 많이 많이 어, 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두 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20장과 2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이제 요한복음의 대장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또 나누어 주시고 또 완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상의 아, 일곱 말씀, 그래서 보통 가상칠언이라는 그런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그런 말씀이죠. 십자가상의 말씀. 근데 이제 간혹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곱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20장부터 21장에 이르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7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7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남겨주신 어찌 보면 실질적인 어 마지막 유언이죠. 우리에게 위대한 그런 유산으로 또 때로는 그런 동료의 말씀으로 때로는 위대한 명령으로 그렇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날 저녁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7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19 절과 20 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완성해 주셨는지를 나누면서 그 첫 번째 말씀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자 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에 해당하는 말이죠. 샬롬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안녕하셨어요?" 이런 평상 일상적인 인사말이죠.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뭐 헤어졌을 때, 헤어질 때, 또 뭐 이웃을 방문할 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 평강이라는 말이 베풀어졌을 때는 그 뜻이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 그 이상의 차별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일 때의 그 평강은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가 일상적인 인사말이기는 하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쓰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의 뜻으로 쓰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일상적인 인사말이 아닌 그 이상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뜻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 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전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앞에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어찌 보면 3단 논법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화평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반드시 연결이 되어지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첫 번째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 모두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이루신 결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평안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실제 나누어 주시는 분으로 그분이 우뚝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자, 우리가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평안하신가요? 아, 나는 내 심령에 샬롬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다. 자, 어떠신가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나는 과연 내 심령에 샬롬의 심령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일이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헛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아직도 무덤에 계신 채로 부활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과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고 우리를 권면하셨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이 평안하지 않다면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의 어떤 것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늘 그런 상태를 유지하기는 쉽진 않죠. 늘 공격을 당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내가 평생 일생 내 마음이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너무 슬픈 일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 복음을 아는 자인가부터 다시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정 회심한 자인가를 물으셔야 할 것이에요. 내가 진정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이에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이 시간 믿고 이미 다 믿으셨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그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갖게 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의 진정한 의미,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평화하지 않았나? 예, 평화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평화하는 정도, 뭐 안 친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대적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것을 해결받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평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그 길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한 선행을 쌓고 아무리 소위 말해서 덕을 쌓고 아무리 뭐 교회를 뭐 100 개, 1000 개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지 않고는 어떠한 선행도 아무리 많은 헌금도 수없이 교회를 들락거렸어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고 대적 관계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멀어진 그 담을, 그 간격을 그분의 죽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너희들이 진정한 평화를 원하느냐? 뭐 요즘 말로 좀 바꾼다면 네가 진정 내 삶에서 내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너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신 그 값을 치렀다. 그러니 너희가 내 평안에 들어오려면 나의 자녀가 되려면 내 권속이 되려면 예수가 행한 그 일을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여라. 오직 그 길만이 나와 너희가 화평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때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대적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심판받을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많고 하나님을 생각 못 할 때도 많고 뭐 심지어는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도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벌하지 않으세요. 그걸 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징계와 환난과 고난도 사랑의 한 방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늘 온전한 마음으로 완벽한 사랑을 자식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단 1분 1 초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사랑과 긍휼로 미소 띤 얼굴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 대신 죗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로 진정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부활하고 첫 번째 그 일성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주 일상적인 그 인사말을 통해서 그 이상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심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혼란스럽고 무섭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만난 그 제자들, 사실 그 주간에 제자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이 정말 생업을 버리고 쫓았던 그 스승님, 그들이 구세주라고 믿었던 그분이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다 현장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물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막 이제 도망을 갔죠, 무서워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가장 무서운 시간이고 또 이제 예수님이 처형당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쵸.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가 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지도 못해요.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무섭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좀 바르고 싶은 마음에 그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더 놀라죠. '예수님의 시체마저 볼 수가 없구나.' 더 슬프고 더 놀라고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20 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기들이 앞날에 대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서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수근수근하면서도 '언제 이 문을 부수고 로마의 군사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어느 날 갑자기 사실 어느 날 갑자기도 아니죠.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내가 부활할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 성경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느냐고 3일 동안 무덤을 지켰다든지 "자 이제 오늘 부활하시기로 하신 날이야." 그러면서 기대에 차서 무덤을 찾아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 갑작스럽게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엔 너무 어리둥절했겠죠. '어떻게 된 거지? 진짜 예수님인가?' 그리고 이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것을 보는 그런 시대의 사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육체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밤에 두려움과 무서움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떨었던 그 제자들과 심정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겪고 우리도 똑같이 인생 가운데 겪는다는 거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제 현실적인 어떤 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제자들이 느꼈던 두려움과 공포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 금방 평정심을 다 잃고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던 자인가.' 할 정도로 믿음이고 뭐 은혜고 다 그냥 예 막 신발 벗어 던지듯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때에도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신분이 되어서 그것을 다 누릴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진짜 누리는 자가 있고 평생 그런 거는 그냥 상관없이 맨날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그냥 볶아치는 그런 심령의 혼란, 요동 그냥 이런 거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정말 알 수만 있다면 정말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견고한 성과 같이 여러분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요동치는 삶이 되어요, 삶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다. 그러나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혼란과 고통은 인간 모두가 똑같이 느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손가락이 잘라지면 똑같이 아파요. 믿음 좋다고 손가락 잘라졌는데 "안 아프네?"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화시키고 겪어내느냐의 차이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누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시끄러운 마음속에서 떠나서 그거 그냥 내비 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구해 보세요. 도와달라고 간절히 원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느끼게 돼요. 육체로 감각을 느끼듯이 알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주님은 자 우리를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죽기 직전까지 예. 죽는 것을 그대로 보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것 같이 느끼는 것뿐이지 죽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 가장 깜깜하고 어두울 때 나타나시죠, 주님이. 그래야 그 주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아 인제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그 원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아요. 죽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해 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목숨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목숨까지 내주신 그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자녀가 죽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믿고 자 지금 내가
이 위기와 이 혼란과 이 어둠 속에서 죽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께서 이 안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더 믿고 더 믿어서 그렇게 확신 가운데 나아가면 그 평안을 정말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의 진정한 두 번째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혼란한 상황, 생명의 위험 앞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다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거나 응답하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하나님 하나님한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라고 인정하시지 않아요. 자격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본인은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신분이 아닌데요. 내 자식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 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히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부를 뿐만 아니라 감히 그분한테 "뭐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막 예 이런 것들을 막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 좋은 것을 안 써먹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못 할 수는 없어요. 기도를 안 할 뿐입니다. 예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해요 기도를. 아무리 가장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느 인간도 자기 자신의 공로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밤이나 낮이나 어느 때에든지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도 막 새벽 2-3 시에 전화해서 "지금 빨리 나한테 와 줘 봐." 이렇게 해 보세요. "그래 당장 달려갈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너무 행복한 인생이죠. 우리 주님은 언제 오는 밤이나 낮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이나 예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주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것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는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9 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실현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주셨어요.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안에 그것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혼란하고 동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아들과 딸의 신분을 얻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 앞에 아뢰고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